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스스로 이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소유하고 계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물은 같은 모양과 종류로서 그 이름을 통칭합니다. 말이요, 욕 많은 말도, 강아지 많은 말도 있어요. 강아지가요, 우리 머그컵, 조그만 머그컵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강아지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 개, 말,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각각 자기 이름을 독점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이름이 있어요. 아무 개가 아니에요. 각각 자기 이름이 있어요. 이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그거이고요. 일본에서는 자기 이름이 흐트러진 걸 용납을 안 합니다. 명예가 아주 대단히 중하게 여기고요. 중동 같은 데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독특한 피조물로서 명예를 사랑합니다. 명예를 존중하고 명예를 위해서 막 여태까지 번 돈 막 다 투자하기도 하고 그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손해도 보고 막 그럽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그럽니다. 물론 에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더 좋지야 이러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각 이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름을 일평생 자기와 함께 존재합니다. 내 이름이 나와 일평생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묘비에도요 자기 이름을 쌓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즘은 묘비도 없습니다만 뭐 화장해서 그냥 여기 낙골당 했다가 낙골당도 1년에 얼마 뭐 이리 찍은 데다가 얼마가 지나면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백제 갔을 때 축복받은 게 뭐냐면 이 뼈 가져갈 건가요?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안 가져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내 키보다 큰 데만 이것만한 드럼통에 거기 걷다 버리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명예를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모든 걸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이름 때문에 성품을 억제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기 분노와 욕망을 막 절제하기도 하고 자중하기도 합니다.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이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이름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름이 나를 위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름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세상에 누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에는요, 청소년들이요, 그냥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요, 애들이 가지고 나와버려요. 집에서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채가요. 엉덩이 후줌에다가 핸드폰 집어넣으면 남의 거예요. 그거 남의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가정서부터 이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사회에 누를 끼치고 나만 표현하면 되거든. 당장 나. 부모가 그렇게 살아서 애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예수님 오신 그때까지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아직 그냥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인격 파괴하고 하는 악령들, 귀신의 세력,
예수님 오시기 전께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히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서 무덤가에 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 귀신이 주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 이름 뭐냐 하니까 주님은, 그 귀신이 그럽니다. 군대인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다만 은사자들이 있어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있어서 고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신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귀신을 드러낸 적은 예수님 이후에는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매우 존중하세요.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 나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이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죠. 그 이름도 안 부르는데 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누르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요.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주셨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에 그 이름을 위하여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시기에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은 사람 앞에 만약에 그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셨다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고 욕을 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왜 응답이 안 돼?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아직 안 됐어. 그렇죠? 때가 하나님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있죠.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거 있죠. 대부분 정욕으로 잘못 구해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올바르게 구했는데 응답이 없는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친구하고 막 어려서 친구들하고 막 물놀이하고 막 진흙탕에서 막 놀고 있는데 배가 고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딱 들어. 그리고 엄마는 그 듣는 순간에 뭐 간식이라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그리고 갖다 주려고 딱 보니까 더러워 있어. 몸이. 안 준다고요. 절대로 안 준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 내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간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죄인은요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일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내가 몸이 더러운 상태에서 엄마 배고파 했을지라도 엄마는 그걸 듣고 간식이라도 준비하지만 그 간식 받아먹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 없으면 응답 없어요. 거룩함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자기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그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응답이 올 그 시기에 거룩하지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거룩하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함이거든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산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근데 기도 응답 할 시기에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술집 가서 술이나 퍼먹고 있고 주일날 골프장 가서 골프나 치고 있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게 퍼질러 있었으면 먹혔을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그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려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땅에 떨어지고 욕을 먹게 되고 아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자기 이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저주의 길을 걷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과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그 저주의 길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저주의 길을 걷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아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막 금송아지 가지고 뛰고 춤추고 난리 광란에 잔치를 벌이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춤추고 노는 건 누가 뭐래요? 전부 다 춤추고 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신이라 이랬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 십계명 증거판을 집어던져 깨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주 손뜻한 것을 듭니다. 좀 전까지 친구였는데, 좀 전까지 형제였는데, 좀 전까지 같은 민족이었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에서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나옵니다.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 그 형제 각 사람 그 친구 각 사람의 그 이웃을 도륙하라. 우상 숭배한 사람을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저것이 금송아지가 출애굽한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라 했던 사람들을 쫑국까지 친구했었습니다. 도륙해버립니다.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을 주인받았더라. 모세는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잘 들으세요.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자기 이름, 자기가 구원 받아야 할 그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지는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워줘도 좋은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은요,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져 저주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명예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떨어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름 위에 사는 것입니다. 안 끓여 소금 먹고 마시고 늘 말하잖아요. 여근고 물고를 구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라.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은 신앙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래 자기 이름을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셨어요. 책임지지 않은 일이 없어요. 아브람과의 언약할 적에 쌍방 언약인데도 아브람은 두려움에 졸았더니 잠들어 버렸어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언약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세요. 쌍방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뭐냐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딱 배를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할 시기에 이 죽은 동물처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들어오서.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버리세요. 근데도 그래도 이뤄내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것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이름을 각각 영접했기 때문이고 예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또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라기 오늘 본문 3장 16절에 말씀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셋째 계명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모욕한 자들 앞에서 모욕당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주 이거 무서운 겁니다. 명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한 자들 그 앞에서 모욕당한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모욕한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죄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 귀신에게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과 공존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 죄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요 말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다. 농담으로라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록해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말하며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려고 내가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은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 앞에 안식하고 그 이름으로 충만하고 그 이름으로 살게 돌아오는 다시 한 번의 성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 이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아세요? 예수가 어디에 흘렸대?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인자이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도 그 이름을 위해서 오셔서 예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과 함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그 이름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확증하고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앞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앞에 와 있다. 나는 예수 이름 앞에 와 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 그 앞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화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내 평생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이름을 살게 원하고 나와 함께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